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강원도 춘천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 부흥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교회로 사람들이 와요. 근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아주 많이 강조를 하는 교회예요. 목사님도 거의 매번 설교 시간에 부활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님들 안에는 참 간증거리가 대단히 많대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고 난 뒤에 내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 간증 내용을 이렇게 적어서 제출을 또 하는 모양입니다. 그걸 받아서 차곡차곡 파일로 다 묶어서 보관을 해놓고 있는데 아주 두꺼운 이런 파일, 수십 건의 파일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또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 실제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했고 내 생활이 어떻게 변했는가, 여기에 대한 간증거리 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도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바로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 계시죠. 또 더 가깝게는 우리 안에, 우리 내면 속에 영혼 한복판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전체가 다 부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9절 10절 요건 말하자면 바울의 간증이라고 해도 좋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은 회심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지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근데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내가 사도가 되었다. 교회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가르치는 영적인 리더들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적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하리라 아무도 예상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자신도 자기를 보면서 깜짝 놀랄 것 같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서 아마 그럴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겼다. 우리 한국 교회 선교 초기에
아주 걸출한 영적인 리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이기풍 목사. 원래 이 사람은 평양 시내의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냥 깡패도 보통 불량배 같은 이런 깡패가 아니라 아주 이름난 깡패 두목이었어요. 근데 당시에 평양에 와서 참 조선 민족에게 서툰 조선 말로,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던 서양 선교사 마포삼열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마패 선교사, 마포삼열. 이분은 한국 사람이 어디 있다 하면 발로 쫓아다녔던 사람이에요. 산을 가다가도 인가만 보이면 일부러 찾아가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이야기했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기풍, 이 평양 깡패가 전도지를 나누고 서양 알지도 못한 예수라는 이걸 전하고 싫었던가 보죠. 이기풍 목사가 원래 돌을 잘 쓰는 이런 사람이었답니다. 어느 날 이 마포삼열 선교사님에게 돌을 던져서 돌이 턱에 맞았어요. 턱에 돌이 맞았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해버렸어요. 피를 절절 흘리면서 실신해버린 마포삼열 선교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풍 이 사람에게 임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포삼열 선교사님 앞에 와서 그 전에 바로 그게 자기가 한 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포삼열 선교사님의 권유에 의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의 제1회 졸업생, 우리 한국 신학교의 효시입니다. 7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유명한 평양 대붕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장대현 교회 길선주 목사,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기풍 목사예요. 깡패가 목사가 된 거죠. 그리고는 얼마 있지 않다가 한국교회 최초로 선교사 파송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이기풍 목사예요. 여러분, 제주도 가면 뭐 여러 관광지도 있고 맛집들도 많이 있지만 꼭 여기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기풍 선교 기념관, 제주도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제주도가 얼마나 멀고만 정말 딴 나라 같지 않겠습니까? 가서 모든 곳에 그저 어촌 같은데 얼마나 또 미신이 많습니까? 그야말로 고군분투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기풍 목사예요. 참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보면 도무지 믿을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만일 저 사람이 교회에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없잖아? 있어요. 강팍하게 정말로 돌덩어리처럼 단단한 이런 사람들, 교회를 핍박합니다. 신자를 핍박합니다. 교회 나가는 자기 아내도 핍박하고 자식들도 핍박하는 어떤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변해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처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만나고 난 뒤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믿어졌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흠뻑 받고 난 다음에 마치 순한 양처럼 바뀌어져 버려요. 자기가 그토록 거절했던 교회가 전하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잘 나가는 의사였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잘 나가는 사업가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출발합니다. 신학교 가서 또 목회자가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변화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는 타고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 대단했지요. 그리고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런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뭐였는가 하면 그가 율법은 알았지만 머리로만 알았지요. 은혜를 알지를 못했어요. 은혜처럼 은혜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요. 그러면 필히 율법주의자 되기가 십상이죠.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 자기 주장과 자기 목소리가 높은 사람, 그리고는 자기가 열심을 내기 때문에 그 열심을 가지고 남을 함부로 정죄하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다녀도 만일에 은혜를 받지를 못했다 하면 소위 말하는 교회 다니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과 종교는 달라요. 교회 다니긴 다녀요. 종교인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지식은 몇 가지 머릿속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은혜 체험은 없어요. 그러므로 심령이 여전히 돌덩어리처럼, 화석덩어리처럼 단단합니다. 그 심령이 좀 녹아야 돼요.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말랑말랑해져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하늘의 빛도 영혼에 비추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여전히 단단한 심령을 가지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이런 종교인도 없잖아 있죠.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바울을 정작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 스스로 변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아주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지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어둠을 질주하고 있는 이 사람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단단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쇳덩어리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전능하신 자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영혼이 열립니다.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면, 어루만지시면 사르르 녹아지지 않을 그런 영혼이 없어요. 은혜를 받은 겁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이 내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란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 변화, 이 대단한 극과 극의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가를 바울은 잊지 않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바울은 이걸 생각할 때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었지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정없이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결코 잊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무지했던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어두웠던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울은 항상 겸손할 수가 있었지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사람은 교만할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이에요. 타고난 바리새인이죠. 종교적인 열심이 있죠. 또 학문적인 면에서 아주 탁월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오직 한 가지 결정적인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은혜 체험이 없어요. 한 가지밖에 아니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결정적인 한 가지,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결혼할 만한 조건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다고 합시다. 집안도 좋아요, 학벌도 좋아요, 재정 능력도 좋아요, 외모까지 출중해요. 결혼할 만한 조건을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이 인성이 시체말로 쓰레기예요. 결혼하겠습니까?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자도 몰라요. 믿음 관심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혼 결심하시겠습니까? 안 되지요.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꼽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일까요? 신앙적인 열심? 우리의 지식일까요? 우리 머릿속에 담겨있는 몇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다른 데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인가? 이게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교사, 하나님께서 다 교회를 위해서 세운 귀한 직분들이 있지요. 자, 그런데 과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본다면 어떨까요? 과연 나란 사람이, 어떤 한 인간이 그 직분에 걸맞는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는가? 그럴까요? 이런 이제 선출을 해 갈 때 가끔 가다가 그것을 사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또 많이 하면서 결국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 나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의 인격도 자신의 믿음도 아직 덜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만일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분으로 세우신다면 그것은 내 개인 자격이 완벽해서가 아니지요. 온전해서가 아니지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이, 어떤 자질이 충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절대로 아니다. 바울의 말처럼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어떤 사람을 붙들어 주셔서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것에 불과하지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이미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할 때에 되게 두렵더라고요. 자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목사라는 타이틀이 참 귀한 직분이지만 무거운 직분 아닙니까? 이걸 과연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나란 사람이 과연 이걸 받을 만한 사람인가? 자신이 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 마치고 공부하고 시험 패스하고 다 했다 할지라도 너무 빨리 받는 것 아닌가 내가. 그래서 일부러 1년을 늦추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너무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에게 뭔가를 또 참 갚아드리고 싶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직분 자체를 갈망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형제들아,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 되지 말래요. 앞에 나서지 말래요. 주목받는 일 조심하래요. 사람들의 주목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 일, 교회의 리드가 되는 일은 신중을 기하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크면 그만큼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중직자가 되는 일, 어떤 사람을 중직에 앉히는 일, 무거울 중지 아닙니까? 그만큼 책임이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책임이 큰 거예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여러분, 바울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어떤 생을 살았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바쳤지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우고 장로들을 가는 곳마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다른 모든 사도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베드로 사도, 야고보 사도, 요한 사도. 근데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생전에 따라다녔던 12 제자들보다도
자기가 더 많이 수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바울의 어떤 분위기, 바울의 어조를 생각해 보면 이건 좀 이상한 표현이에요. 지금 바울이 굳이 다른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사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 쉽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 유명한 12사도들과 자기를 이렇게 비교해서 말한다, 이건 참 조심스러운 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바울이 굳이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지요. 혹시 바울이 여기에서 자기가 그동안 수고했던 것, 헌신했던 것을 자랑하는 것인가? 전에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목숨 내놓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됐다, 이걸 은근히 내 비침으로써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인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입니다. 다른 어떤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10절에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이 간단한 한 구절 안에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무려 3번이나 연거푸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열심, 자기의 업적, 자기의 성취, 자기의 헌신, 이것을 알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실제로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한 번도 그리스도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도 거두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나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자질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사역의 진짜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한마디로 은혜 중심의 사람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본다면 은혜 중심의 사역이죠. 아니, 바울의 인생, 바울이란 이 특별히 쓰임을 받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가 지배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일 중심의 사람이 있어요. 은혜 중심의 사람이 교회에 있고 또 일 중심의 사람이 교회에 있고 그렇습니다. 직분자들도 이렇게 보면 은혜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 중심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일 중심의 사람이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일이 중요하지요. 일의 성과가 중요하지요. 일의 결과가, 일의 성취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일 중심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기서 부딪히고 저기서 부딪힙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본인이든 본인 아니든 간에. 그러니까 사람보다 일이 중요해요. 어쨌든 일이 돼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 함께 일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일 중심의 이 분위기, 일 중심의 몰아붙이는 이런 것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사람이 일에 치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일에 치여버려요. 다른 사람도 그냥 일에 치여버려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상처를 받아요. 그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한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견디다가 못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결국 가나안 신자가 돼요. 여러분, 가나안 신자 아시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신자예요. 하나님을 버리진 못해요. 신앙이 없진 않아요. 그런데 교회는 못 나가요. 두려워서 못 나가요. 또 같은 일을 당할까 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실망할까 봐서 교회는 못 나가는 이런 아주 난감한 상황으로 몰고 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대부분 다 직분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를 하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지게 한다면 그 사람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닷속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 직분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이 자기 주장이 심합니다. 자기 목소리는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들을 줄을 몰라요. 열심은 있습니다. 열심히 대단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평화가 없습니다. 늘 모종의 긴장만이 존재할 뿐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일반 세상 단체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무엇이 지배하는 특별한 장소입니까? 무엇이 사람들을 지배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니죠. 일이 지배하면 되겠습니까? 내 주장, 내 신념, 내 열심이 지배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공식은 이거예요. 은혜를 본인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안에 없는 은혜를 어떻게 내가 만들어냅니까? 그 은혜라는 걸 내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제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연구하면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은혜는 위로부터 와야지요. 겸손한 태도로 우리는 받는 것 뿐이지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면 받은 꼭 그만큼만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어떤 직분에 세워놓고 요구하는 게 뭘까요? 일을 요구할까요? 아니지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한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거리가 된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없다고 일을 못 하실까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직분을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유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다. 너는 받은 은혜 그만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어라. 은혜의 강물이 너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를 받으면 받은 그만큼 혼자 간직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라, 이런 뜻이죠. 기독교 작가 중에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을 보면 정말 온갖 세상의 불행을 당한 사람들은 다 나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어려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 아주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당하고 평생을 우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 정말 인생의 어두운 구석들은 다 이렇게 낱낱이 드러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어두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빛을 이 사람들이 비추임을 당한 거예요. 어둠이 사라졌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쭉 쓰고 난 다음에 맨 뒤에 끄트머리에 이 저자가 에필로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닫는다. 은혜만큼 우리를 치유해 주는 것은 없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나이를 먹으면 먹어갈수록 더 깊이 실감하게 되는 게 있대요. 은혜만큼, 하나님의 은혜만큼 우리를 정말로 치유해 준 것은 없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 사회가 언젠가부터 유행하는 단어가 힐링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리로 저리로 그야말로 자신의 다친 마음과 영혼을, 그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의 말 어떻습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가 더 실감하는 게 있다. 은혜만큼 실제로 우리를 치유해 준 것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히 상한 심령을 치료해 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 담겨있는 어떤 지식이 그런 심령을 치유해 줄까요? 아니지요. 일의 성과와 성취와 모종의 성공과 출세가 상한 심령을 치유해 줄까요? 그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경험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해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에 깊은 목마르, 여기서 다치고 저기서 상처 입은 그 영혼을 싸매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실제로 회복시켜주고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분이 훗날 자기가 죽을 때 묘비명에 이렇게 썼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놀라 그것을 혼자만 알고 있을 수 없었던 사람이 잠들다. 참 멋진 묘비명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너무 놀라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잠들다. 바로 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처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늘의 큰 은혜를 받고 도저히 혼자만 간직할 수 없어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의 물결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은혜를 세상 끝까지 주께서 이끄신 대로 나가서 흘려 보냈던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원래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율법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을 했죠. 하나님과 맞서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이 특별한 바울이라는 위대한 사도, 바울 사도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것은 바로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지 않았습니까? 은혜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가끔 가다가는 나의 그전의 과거를 좀 일부러라도 회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은근슬쩍 내 교만이 올라오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게 이 일에 치우쳐서 어떤 성과와 결과만을 목표로 알고 돌진할 때에 말은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내가 하니까, 나니까, 이런 등등의 이런 생각들이 사람이니까 별 수 없지요. 일이 잘 됐대, 교회에서 그럴듯한 직분을 얻게 될 때에 뭉게구름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며시 이런 것들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럴 때 일부러라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상상해보고 회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나는 원래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던가.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던가. 얼마나 내 인생이 어두웠던가. 얼마나 내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었던가.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이었던가.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는 했지만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었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얻은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격 없어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충분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온전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불러주셨고 은혜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모든 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여,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은혜만을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